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부와 명예를 가져오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38장에서 유다의 생애가 갑작스럽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인 39장에서 요셉의 생애가 이어져서 이제 창세기 끝까지 요셉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이 모든 일들이 그 요셉 자신에게 어떤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합니다. 저 요셉을 봐라, 저 요셉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요셉을 보라는 것은 요셉의 남다른 신앙, 남다른 훌륭함을 부각시켜서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격려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신앙교육이 잘 됐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가 애굽으로 잡혀온 후에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해서 그 개인의 신앙이 제3자에게까지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일이 형통하도록 돕는 존재가 그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복됨은 4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해서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 보디발은 그 동일한 것을 보고 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복이 요셉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찍이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또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 이 39장 후반부에 가시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을 가게 됐을 때에도 그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볼 때도 이 요셉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요셉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제3자가 분명히 느낄 만큼 요셉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이 요셉의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요셉이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낸 어떤 그런 구절로 인용되어지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그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그 구절을 요셉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모든 역경을 극복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성공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남다르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가 처음부터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시편 105편 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해서 발이 착고를 찬 것은 발에 족쇄를 묶어놓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원래 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뚫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난으로 정신적, 신앙적으로도 아주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체가 고달프듯이 그의 영혼도 이게 뭔가 하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까지 갔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그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이게 뭔가 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계속해서 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이 반복되는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종교성으로 보자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온 게 무슨 형통이고 거기서 또 정직히 살았지만 그가 누명을 쓰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그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형들이 다 벌을 받던가 또 그를 산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요셉에게 다 주고 무릎을 꿇고 빌고 그렇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팔려가서 종이 되고 종이 돼서도 성실히 그 주인을 잘 섬겼는데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우리의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남다른 어떤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세상적으로 쓰는 식으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저가 참 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 평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야 마침내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요셉이라고 감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그 역경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해되어야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이해되고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신앙의 현실이나 신앙의 완성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성경은 요셉의 가는 길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셔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얻은 바 구원과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결국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할 텐데
그렇게 가는 우리의 현실은 조금 전에 본 그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자로서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은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왜 환난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생애에도 증거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단련하는 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고단한 것입니다. 곤고한 것입니다. 시련과 난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연단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캐릭터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에도 보시면 이것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그 이해와 동의에서 실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모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즉 우리 자신의 됨됨이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이 지식과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되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을 요구하십니다. 환난으로 인한 경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소유한 믿음이 실력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할 그 젊은 나이 때는 진심이 열정을 가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과 열정이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저 남자를 사랑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심이니 우리의 정열이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고를 수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맨 처음 사랑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체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볼장 다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봤자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온 세계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그러는지는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나 하나 참으면 그 부부가 깨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교회의 평화가 유지되고 결국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망했는데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는 것입니까? 부부가 돼서 평생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고 열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서 마치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면 매일 천국에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를 바울같이 쓰시고 엘리야같이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하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확인시키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 신념, 내 의지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느냐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요셉의 형통을 말하면서 빠지지 않고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9장은 4번이나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사정을 아는 이가 없을 때 그를 아시고 지켜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이 그의 믿음이나 그의 어떤 행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면 다 열심, 충성, 자랑 경쟁을 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에 대하여 그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셨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상한 꿈을 2개나 꿨습니다. 형들이 쌓은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건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왜 형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그것이 이상한 꿈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꿈이니까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철딱서니가 없었다라는 것은 뭘로도 알 수 있습니까? 39장에도 보시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실력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의 죄를 묻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만들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일어난 것과 또한 약속의 부분이 있고
그 약속은 말하자면 완성될 미래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즉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귀한 것들로만 채우는 그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환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인내로,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불순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야심, 자기의 의욕,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거시고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멋지고 자랑스럽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모두가 지지고 볶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를 주셔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현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예수를 믿은 자는 믿지 않은 자와 분명하게 다른 보이는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자꾸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소명이요, 맡은 직분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이고 우리 모두는 바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어떤 자보다 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으로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를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서 완성하시는 그 일에 그 아들을 보내신 열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남김없이, 예외 없이, 부족함 없이 매 사건, 매 순간, 매 나날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편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같이 준비하여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된 신앙의 감격과 그래서 그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함으로 그 형통함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자랑과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들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승리와 참된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